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이렇게 포위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는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고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돼,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말 지혜롭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 뭐 경험 이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지혜롭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기려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 첫걸음이에요. 22절부터 25절을 보면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에 대군이었던 아람 군대가 첫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막 분석을 합니다. 왜 졌나? 우리는 대군이었고 저기는 숫자가 작았는데 우리가 진 이유가 뭔가? 그래서 나온 결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싸울 때 산에서 싸우지 말고 골짜기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분석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를 정당화시킨 잘못된 헛된 분석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해서 세우는 전략도 하나님을 배제하거나 빼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무용지물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그게 축복이다. 그 자체가 축복이다. 왜?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시고 그 모든 역사와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는 인생은요,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전략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소일이문답 1문이 뭡니까?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사는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드리죠. 그게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가 축복받는 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26절, 27절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으면 인간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에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준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거,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이거 알리려고 이스라엘 왕이 베나닥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악한 아합 왕이고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이지만 그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첫 절 22절을 보면 이제 앞으로 또 쳐들어올 거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쳐들어올 텐데 아람 왕 베나닷이 준비해야 된다. 미리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대로 또 쳐들어와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거기서는 이제 평야겠죠. 산이 아니고 진영을 치니까 이스라엘도 나가서 진영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표현이 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답한 표현을 적어 놓으셨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저번이나 이번이나 수적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는 꼭 같아요. 저번에도 적었고 이번에도 적어요. 아람하고 수적으로 보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았고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는. 그렇지만 성도는 나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대적들이 아무리 막강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맞서야 된다. 예. 하나님은 베나닷이 이끄는 그 가득 찬 아람 군대와 같은 그 대적이 우리에게도 몰려올 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면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말씀 붙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이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전투에서 나아가면 이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영적인 전투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게 우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투는 계속 올 거기, 1차, 2차, 3차 계속 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에 따르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28절, 30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라는.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이제 앞에 첫 전쟁에서 공격해 왔을 때처럼 이번에도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똑같이 첫 번째 전쟁에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완전히 전쟁을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나닷이 첫 번째 공격에서 진 이유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서 이번에는 산에서 전쟁하지 말고 평야에서 전쟁을 하자, 평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셔서 대승을 하게 하셨어요. 잘못된 평가죠.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자녀에게 승리할 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아람 군대가 세상에 아무리 숫자가 많고 작전을 바꾸고 우리에게 뭔가 해와도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 다시 침략해온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졌어요. 아람 군대는 또 졌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도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의 가진 그 이성, 지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은요,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면 베나닷 아람 군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아무리 영적 전쟁이, 영적인 큰 대군이 나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 품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대적이 유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항상 승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람 군대의 그런 잘못된 착각과 달리 하나님은 산과 골짜기의 신만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인이십니다.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아람 군대를 두 번이나 물리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에 불과하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다. 이렇게 착각했던 베나닷과 아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고 나니까 항복을 해요. 아합 왕에게 나와서 비굴하게 빌면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31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그때 아합의 반응을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돼요. 놀랍게도 아합은 첫 번째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두 번째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보고 세 번 연속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베나닷을 덜컥 살려줍니다. 내 형제다, 베나닷이. 살려줘요.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승리를 딱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정확하게 승리를 하려면 영적인 대적을요, 온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죄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 선지자들은 다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잔인한 게 아니고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도취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데 아합이 그렇게 했어요. 베나닷이 오셔서 비니까 용서해 줬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번 두 번째 전쟁도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뒤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 갈멜산에서도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 세 번째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승리만 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변했어. 내가 잘 싸워서 그래.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 그래. 아합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합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아합은 안 돌아왔어요. 자기가 승리한 것이냐. 자화자찬하고 교만하고. 아합이 이렇게 자신 또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아람의 벤하닷을 그의 저급한 그 유치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야합하게 된 것은 자기 승리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이러면 아합과 같은 이제 앞으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우쭐하고 있지 않은가? 교만하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이런 다양한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 야망, 내 욕심에 딱 빠지게 되면 결국 아합이 베나닥과 야합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전투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영적인 타협을 거절하고 악한 요소를 끝까지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얻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